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계시록 3장 7장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인침과 인땜의 시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침과 인땜의 시기. 자, 인침은 구원이고 인땜은 심판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 시기, 구원의 시기와 심판의 시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섭리는 크게 세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중심축이 뭐냐? 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인을 떼는 사건 앞에 있어질 일, 그리고 인 떼는 과정에 있는 일들, 일련의 일들, 그리고 인 떼고 나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계시록 종말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섭리를 위해 이제 계시록에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방금 언급해 드렸던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깊은 말씀인데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말씀인데 그런데 쉬워요. 그 말씀이. 왜 그러냐? 성경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목자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해도 성경에 없으면은 반신반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시해 둔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너무도 쉽게 풀어지고 이해가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 중에 그동안에 좀 몇 주 동안에 쭉 증거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도 또 증거할 것이고 말입니다. 계시록의 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도 짜임새에 있는 설교는 서론이 있는 겁니다. 서론. 그리고 본론이 있고 그리고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해서 뭐 시작해서 뭘로 마치는지, 뭐가 주제인지, 뭐가 핵심인지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증거되는 설교는 설교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이 오늘 말씀 속에 말씀 중에 깨닫고 가야 된다 해서 들은 보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서론, 계시록도 서론이 있어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1장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받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종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와 patmos섬에서 받아서 설명한 핵심이 7 교회와 7 별의 비밀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 이제 성령에 감동하여 들으니까 너가 지금 보고 받고 있는 것을 7 교회에 보내라 해서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전장의 2장, 3장 전체가 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으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하늘 문을 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게 되죠. 물론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는 세계, 우리가 육안으로 동공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그것을 육안으로 동공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앞서 영적인 하늘 뜻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보고 육의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하늘 보좌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야 되겠구나, 갈망하게 되는 거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 1, 2, 3, 4장까지 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제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도 이 앞전에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뭐 봐야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갖고 싶은지의 어떤 변화, 반응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장은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원이죠, 구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누가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책이 펴진다, 해석이 된다, 이해갈 수 있는 말씀으로 만나게 해 주신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 5장의 내용은 구원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인이 떨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고 구원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만나는 사건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10장, 계시록 10장에 가더니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딱 서서 외치기를, 그 외칠 때 7 우레가 바란다. 펴놓인 작은 책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이루어지는 그 작은 책, 내려오는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은 8절에 11절까지 보니까 이것들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그 가져다 먹으니까 배에는, 입에는 달았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사건들은 실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천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누군가에게 갖다 먹으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 이거 갖다 먹은 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갖다 먹었더니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네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미 사도 요한이가 예언했던 계시록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돼서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펴놓인 책으로 나타나니까, 펴놓인 책이 되니까 너무나 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답이 술술술술 다 풀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5일장에서 가서 저희 어머님이 실을 이렇게 사가지고 바느질을, 저희 어머님이 바느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절,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재봉틀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 바른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을 사가지고 오면은 실탈에 매듭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막둥이 아들인 저보고 이렇게 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 솔찬이 됩니다. 이거 다 감을 때까지 잡아야 되니까. 예? 그 실탈에 얽힌 것을 풀어주면은 그냥 술술술술술술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얽힌 거, 묶어놓은 것을 안 풀고 그냥 빼면은 얼마큼 빠져나오지만 뭉치고 또 얼마큼 빠져나오면 뭉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시록은 펴놓인 작은 책은 실타래가 풀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매듭이 풀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해석이 줄줄줄줄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깊은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어려워서 못 깨달으면 내 양이 거기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밥 5공기 먹는다고 나는 1공기밖에 못 먹어서 중내산에 할 필요 없잖아요. 내 양대로 먹는 거예요. 네? 뷔페 가서 그냥 돈은 다 내고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람은 고기를 그냥 몇 번 갖다 먹는데 나는 한 번밖에 갖다 못 먹는다. 억울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간단 명료하게 증거하고 있다 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일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6장에 있어진 내용 이후에 7장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6장 다음에 7장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요한이가 6장 사건을 보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 사건 이후에 또 보니까 7장 사건을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본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 이루어지는 내용은, 성취가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흐트러놨어요. 왜? 그것을 종말에 2000년 전에 보여주었지만은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종말에 임하는 그때까지 감추어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종말에 가서 비로소 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편호인 작은 책을 가지고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이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말에 이루어질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추기 위해서 흐트러놨어요. 이제 여러분이 답을 알고 나서 보면은 보여요. 그게 보이는데 6장 다음에 7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7장 다음에 6장이 이루어져요. 기가 막히죠. 오늘날 교계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목사님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7장 다음에 6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다, 알게 된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된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말씀이 편호인 작은 책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 오늘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리 땅 네 모퉁이에 땅이 원래 둥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네 모퉁이로 표현한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네 천사가 섰어요. 네 천사가 서 있는데 이렇게 네 천사가 네 천사니까 좀 실감이 나게 날개를 하나씩 이렇게 달아놓으면 좀 더 좀 실감이 나죠. 뭐 분필 조금 들으면 되는 건데 뭐 달아주죠.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자, 보입니까? 바람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이지. 바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나 폭풍 같은 이런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압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기압의 변화를 통하여서 공기의 움직임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바람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비닐을 세지 않는 비닐로 한가득 딱 잡아서 선풍기 바람을 딱 잡으면 열어보면 바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푹 하고 나옵니까?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동서남북. 이것은
바람을 붙잡았다 하는 의미는 뭘 가리키냐 하면 전 세계적인 섭리다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 다 네 규쪽이 다 바람을 붙잡았다 이 말이죠. 세계적인 섭리예요. 근데 이 바람의 천사가 어떤 권세를 갖냐? 바다나 땅과 나무를 해야 할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람을 놓아버리면 땅과 바다가 나무가 해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태풍 한 번씩 불면은 논바닥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나무들 가로수도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해야 할 권세,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놓아버리면은 이 바람을 놓아버리면은 이 지상에 엄청난 혼란한 시대가 열린다는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데 해 뜨는 것으로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겠죠. 그럼 동쪽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 동쪽은 어디? 현해탄 넘어 태평양 아메리카 대륙 거기 가면 동쪽이 어디야? 계속 돌고 동쪽은 지구는 둥글다. 뭐 어디가 동쪽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비유의 말씀이에요. 시편 84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을 해로 상징을 했다. 저 공중에 지금도 떠 있는 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주 만물 생명체 모든 생명체들이 저 해 빛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저 해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해로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하나님의 그 빛을 받으신 거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졌어요. 자,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서 이 다른 천사가 네 천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바람 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 놓지 마라. 인치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놓지 말라. 그래서 바람은 언제 놓이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 바람이 놓인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새끼다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다. 결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다 인을 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의식, 생각, 신앙을 얘기한 거다 말이에요. 너 생김새를 보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끝나야만이 내 바람이 놓인다. 내 바람이 놓인다. 그 바람이 놓이면은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저런 일이 없다. 그래서 인침을 받으면은 땅과 바다와 나무에 해를 당할 때에 그 고난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 이제 뭐 계속 봐야 될 말씀들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와요. 시험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들어가면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시대에서 빼냄을 받는 자들이 있다. 이 인침을 받는 자들은 고난의 시대에서 빼냄을 받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 9장 4절 뭐 고난이 뭐 계시록 9장 4절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은 입 맞은 자들은 해 없다 이 말이에요. 상함이 없다, 상함이 없다. 그래서 인침을 받는 게 이게 구원이 첫 번째 구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난 시간에 작은 책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 뭔가? 피로 산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두 번째 단계, 피로 씻은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첫 번째 단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환난을 겪지 않았어요. 환난의 맛을 모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 피로 씻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백성들, 앞에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란 말이야. 왕만 있으면 뭐합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백성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냐? 왕은 14만 4천 명인데 백성은 140명밖에 안 된다면 그 살만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백성은 얼마만큼 많냐?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더라. 많은 무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도 그렇게도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 이제 나머지 남은 자들인데, 그 자들이 바로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짐승의 권세 아래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3단계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냐. 지금 인치는 역사 끝날 때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은 언제 놓이냐? 인치는 역사 끝나면 바람이 놓인다. 그 바람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바람. 이 인치는 역사는 이거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시대. 예? 구원의 시대. 이거는 몇 장에서 있느냐? 7장에서요. 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인을 뗀다. 도장이 자랐어요. 인을 뗀다. 인을 떼는 역사를 중심축으로, 이건 누가 떼느냐? 어린 양이 뗀다고 그랬죠. 유대 지파의 사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래. 인을 떼는 건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께서 떼. 이 인을 떼기 전에 이루어질 사건. 그리고 인을 떼고 난 후에 이루어질 사건이 있어요. 인을 떼고 난 후에 이루어질 사건. 세 단계란 말이에요. 이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계시록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 이거 끝이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면 계시록 7장은 인을 치는 역사니까, 아직 바람도 안 불고 인을 치고 있는 시간이니까 구원의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구원의 때래요. 이 인을 떼기 전의 사건은 구원의 때다 말이야. 구원. 이건 구원이다. 구원의 시대다. 계시록 5장에서 작은 책을 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구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등장하는 것도 구원의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내용도 이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에 관한 내용이 뭐 12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너무 방대하니까 조금씩 적게 잡아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장, 7장, 10장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인을 떼기 전에 이루어질 구원의 시대다. 예? 오늘 지금 우리는 구원의 시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로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했던 말씀, 그 시대 구원의 시대죠. 그런데 그 구원의 시대가 지금까지 진행이에요. 진행. 중반에 무슨 심판의 시대가 한번 있었던 거 없어요. 지금도 구원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럼 언제 심판의 시대냐? 이 바람이 놓이는 시대가 심판의 시대랍니다. 바람이 놓이면서
심판이 개막이 되는 거예요. 개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불 부득불 바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바람의 비밀을 알면서 계시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6장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바람에 관하여서 먼저 우리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바람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보죠. 스가랴 6장 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느니라. 자, 이거는 병거라고 표현해요. 병거. 이건 전쟁 때 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갑돌이와 갑순이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 쓰는 가마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쟁터에 쓰는 거예요. 낌새가 이상하죠 지금. 매였는지라. 매였다 이 말은 출동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가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하늘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바람인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요. 이 내 말들이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죠. 지금 보니까 홍마, 그 다음에 뭐 백마, 또 흑마, 또 어룽진 말, 어룽지고 건정한 말, 어룽진 말, 이런 네 말들이 실제는 바람이 어떤 공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말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이 출현한다 이 말은 네 말들이 출현하는 게 뭐냐면 내 바람이 놓이는 시대라 이 말이죠. 이게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근데 스가랴 6장에 와서 한번 보고 계시록을 가야 이게 보이지. 그냥 계시록 안에서 맨날 찾아봐야 내 바람을 답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에 와서 보고 이제 계시록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 왔잖아요. 왔으니까 이제 또 가서 이제 계시록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보이는 거지. 언제 이 말들이 출현하냐? 계시록 6장에서 출현합니다. 한번 봅니다. 6장 1절 말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출현하고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개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요, 환란이요, 심판이요. 흰 말이 출현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땅에서 화평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끼리 서로 손을 맞잡고 그냥 뭐 우리 잘 지냅시다 하자고 하면 다 이게 순종하고 할 판이잖아요. 이 화평이 없는 시대, 그런 화평이 없는 시대야. 둘째 인을 떼니까, 셋째 인을 떼니까.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은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해서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되로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했지 말라. 엄청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살인적인 기근 시대가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죽여주는 거예요. 그냥 화평이 없는 데다 살인적인 기근까지 덮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7절에 가면 넷째 인을 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은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뭐하더라? 죽이더라. 이건 살리는 시대가 아니야. 그냥 죽이는 시대, 죽여주는 시대야 지금. 땅 4분의 1이 17억 5천만 명이 일시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불나가죠.
지금 산청에 불 나가지고 어젯밤 뉴스 보니까 공무원 4명이 화재로 죽었다는 소식이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공무원이 무슨 죄냐고. 불 끄다가 저렇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4명이 아니고 40명이야, 400이, 4,000명, 4만 명이 아니라니까요. 4억 명이 아니라고요. 17억 5천만 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인치는 역사가 먼저 있다. 그게 구원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는 것은 심판의 시대다. 심판의 시대.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다 떼었다. 인을 마무리 다.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떼는 거예요. 7째 인까지 떼는데 그게 이제 6장에 6째 인까지 떼고 8장에 가서 7째 인을 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심판의 시기에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7장 다음에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6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6장 인을 떼는 것은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 떼는 게 뭐냐면 내 바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스가랴서에는 홍말하겠는데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이라거든. 스가랴서에서는 백말하겠는데 계시록에서는 흰말이라고 해요. 흰말. 스가랴서에서는 흑말하겠는데 계시록에서는 검은 말이라고. 스가랴서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었는데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이라고. 궁디나 히프라 사과나 능금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게 써졌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더더구나 스가랴서 보니까 저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넷째 일을 때문에 청황색 말까지 넷째 일을 딱 떼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짐승이 등장해요. 짐승이 등장.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들으면 돼요. 짐승 시대가 있어요. 짐승이 완전히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짐승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고는 생명을 살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기록된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앞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지금 뭐 나타나는 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에 구원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심판의 시대 때 저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인이 첫 번째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뭐냐? 인이 떼어지기 전에 구원의 때 이야기. 구원의 때 사건.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내 바람을 놓지 말라 한 줄로 믿습니다. 내 바람이 불지 않아. 바꿔서 말하면 인치고 나면 내 바람을 놔라 그 말이에요. 인치기까지 놓지 말라 이 말은 니거로 인치고 나면 놓아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네? 이게 구원의 때. 그래서 5장 10장 전부 다 구원의 때 이루어질 이야기들이다. 하나 더 보면은 이제 어떤 심지어 14장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14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사람들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따르시는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 죄로 책잡을 것이 없어요. 죄 문제에 관한 해방이 된 사람들이야.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을 열매니까 짧은 표현하면 첫열매다 이 말이에요. 첫열매. 사람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추수한 거예요. 추수를 한 거예요. 예수 한 사람 희생시켜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열매를. 우리가 논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봄날에 모짜리판에다가 나락을 갖다 뿌리면은 봄 되면 쌀이 떨어지는 시기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운 쌀을 갖다 그 논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예수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예수 같은 사람들을 많이 얻으려고. 믿습니까?
그 결실을 계시록 14장에 가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대에 이루어진 열매들이다 이 말이죠. 작은 책이 표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룩한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으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계시록 1장 말씀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느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해방이 뭐예요? 해방. 우리가 일본 놈들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해방 받았잖아요. 그런데 85년도에 해방 받았으니까 뭐야 이거 1985년 85년 8월 15일이지 45년이지 45년이죠. 제가 55년생이고 저 45년 10년 전이죠. 그냥 눈치 볼 필요 없죠. 해방 받았으니까. 그게 해방이야. 해방인데 이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죄 문제에 관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너 죄인이야. 누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심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은 자들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 못 받으면 나라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되면 뭐 어떤데요? 그거 하나 더 보죠. 5장 10절 9절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산 자에가 1단계 구원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주어버리고 하나님 받아버리고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희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피로 산 자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영락없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다시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한다. 왕노릇 왕권반열에 들어가 1단계 구원이라고 그래요. 지난주 시간에 왕권반열의 구원이라. 그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광경을 계시록 2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20장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20장 4절 내가 범의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순교자들이지. 순교자 목배임을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과 하니까 또 있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이에요. 왜? 짐승이 나오는 시대가 있으니까. 그 짐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경배했니 안 했니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순교자들의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이라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혼자 왕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이 있어요. 예수 혼자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뭐래?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 2000년 전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었지만은 마지막 시대 종말에는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왜? 그의 동생들이 많이 있다면 나중에 태어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이 떼어지기 전에 구원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이 떼어지는 심판의 때가 있다. 인이 떼어지는 심판의 때는 언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바람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놓아라 했으니까 내 바람이 놓이는 것은 이제 심판의 시대다 하는데 네 바람이 6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6장 1절에서 흰 말들이 등장하고 또 3절에서 검은 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5절에서 또 3절에서 붉은 말이 등장하고 5절에서 검은 말이 등장하고 7절에서 청황색 말이 아니라 청황색 말이 등장하죠. 어룽지고 건져 청황색 어룽진 말 청황색 이렇게 등장해서 일곱째 인까지 계시록 8장에 가면 일곱째 인까지 떼어지는 광경이 쭉 증거되어 있어요. 일곱째 인이 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9장, 15장까지 해서 계속 마지막 재앙이 16장까지 갑니다. 16장에 가서 마지막 일곱째 대접까지 쏟아지는 광경. 일곱째 인 속에 들어있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까지 전체가 다 쏟아지는 광경으로 이때가 바로 인이 떼어지는 심판의 시대 때 이루어질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순차적으로 쭉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아주 혹독해. 공기 가운데다가 재앙을 풀어버려. 하나님께서 공기 가운데 예를 들어서 화학무기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죠. 이전에 이라크가 뭐 화학무기가 있다 해가지고 미국이 침공했는데 못 찾았어요. 화학무기라는 걸 공기 가운데 풀어버리면 숨 쉬는 사람은 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은 공기 가운데다 이 재앙을 베풀어버려요. 숨 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재앙에 다 빨려 들어가게 돼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영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괴멸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18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2절 한번 보고 가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무너졌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완전히 다 괴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무너지는 이 역사가 모든 심판을 종지부 찍는 역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역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역사예요. 더러운 세상이 끝나고 그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 그 D-Day 그게 마지막 그 기점. 세상은 끝나고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 거기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모든 것은 세상 것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됐다. 이런 내용들 지금 보면 주섬주섬 들어서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양껏 들으세요. 양껏 들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씩 제가 세분화해서 증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아하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이해가 또 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이 떼고 나면 그 다음에 후에 뭐예요? 인 떼고 난 후에 이루어진대요. 이거 숫자가 좀 틀리게 생겼다. 후에 자 심판도 다 끝났어. 심판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천국이죠. 천국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어차피 갈 것 재미가 없어요. 그래 뭐가 있어요? 반대.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 천국과 지옥이 그냥 말로 그냥 지옥이니까 말로 그냥 지옥. 불못이라 불못.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 그러니까 짐승들 저기 거짓 선자들 저기 다 들어가요. 저기 다 들어가요. 그 성경에 있어 기록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인침을 받고 나오든지 그것도 안 되면 피로 씻은 자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도 못한 자들은 전부 다 갈 자들. 갈 곳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떼어진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심판이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나타난.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도 보면은 혼인잔치 하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생각하게 돼. 예수가 총각으로 33살 때 장가도 못 가고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서 장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거니와 거기 가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어떤 영혼으로 영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19장에 증거돼요. 19장 그 부분만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심판이 다 끝나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 혼인 기약.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가 준비했냐? 그 아내가 준비해 놓은 거야. 그 아내가 예비해 놓은 거야. 예. 옛날에 그 구식 결혼을 하다 보면은 신랑 집에서 결혼식이에요? 신부 집에서 해요? 신부 집에서 해요. 저희 큰 누나가 구식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서 했어요. 우리 집 마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어머님 뭐 잔치 준비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죠. 그 신부가 다 준비하는 거, 신부 댁에서 준비하는 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아내에게, 그 신부에게 이 세마포가 뭐냐 이거예요. 네? 세마포. 이 세마포는 따라하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나 신부의 자격이 보통 자격이 아니야. 그 신부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얼굴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미스 코리아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네? 신부 자격이 보통 자격이 아니야. 수많은 성도들을 옳은 행실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을 옷을 입는 거야. 신부의 세마포가 막 비까번쩍할 찬란합니다. 찬란해. 신부의 세마포가. 왜? 100% 실크로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온 그를 따르는 온 성도들이 전부 다 옳은 행실이야. 이 말을 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연계해서 설명한다면 표노인 작은 책의 말씀으로 통달된 자들이에요. 통달되었다 하니까 그 말씀을 구절구절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통달 아니에요. 그게 통달 아니야. 그 말씀의 내용들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따박따박 하면서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는 사단 마귀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할 사람도 없어요. 예. 다 어디 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저갱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린. 무저갱이라는 게 무저갱, 없을 무자, 아래자자, 갱도 굴 갱자. 근데 무저갱인데 이게 위에서 밑으로 뚫려 있는 굴인데 바닥이 없어. 바닥이 그냥 꿈을 꾸는데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 으아 하다가 깨잖아요. 다행이지. 아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무저갱에다 집어쳐 넣어버리니까 한량없이 떨어져 빠져 들어가는 거야. 무저갱. 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열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다 괴멸시킨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가다버리는 전부 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아서 용이 잡혔어. 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역사도 삼위일체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지자, 참목자. 그럼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신데 참목자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몸에 몸 하나에 세 분이. 참목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성령이 동행하는 거예요. 몸 하나에 세 분이 성부, 성자, 성신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돼요. 삼위. 의자 하나에 보좌 하나에 서에 다 앉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우편에, 예수님은 우편에 앉고 하나님 가운데 앉고. 그건 지금 시대 이야기야. 지금 시대 이야기야. 천국 가서 그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시대가 온다. 용도 이것도 짐승도 그래. 용이 있고 용이 하나님 격이야. 그 다음에 짐승이 있어요. 예수 격이야. 그 다음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요게 삼위일체예요. 자, 용이 잡힙니다. 용 죽겠지? 곧 요 용을 잡았는데 보니까 옛 뱀이요. 이거 하와를 꼬였던 뱀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왜 잠깐 나오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풀어진 말씀은 그냥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다 보게 되는 말씀들. 그래서 무저갱에 집어넣으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 그런 자들이 그 영광의 날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침받은 자들이 맞게 되는 영화로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지금 이 시대는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때, 구원의 날을 만난 여러분들, 구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신앙하시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일을 타고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인을 떼기 전에 앞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대역사, 구원의 대역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듬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무리 험난한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질 환난의 때요,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피로 산 자들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나라와 제사장의 주역들로 달려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빛나고 깨끗한 옳은 행실의 세마포 그 한 부분들이 되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